어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시작이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으로 시작하는 영화나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나 소설을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소설 제인 에어를 보면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삼촌도 돌아가시고 그 작은 어머니에게 얹혀 있는 제인 에어가 고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 고아원에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죽습니다. 제인 에어는 그 고아원에서 사귀었던 친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로님 한 분이 네덜란드에 가셔가지고 반고호의 그 미술관을 찾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감동받은 그림이 밀밭인데 밀밭 위로 까마귀 떼가 날아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반고호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그림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호에게는 희망이 없었구나. 까마귀 떼까지 다 날아가는 밀밭은 희망이 없는 밀밭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슬프게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과부 셋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땅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룻을 알고 계셨고 룻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방 여자 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대구에 이런 청년이 있고 이런 청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이 청년이 굶고 있고 이 청년이 사귀는 남자와 깨어지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은 그냥 우연히 내가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동물들은 전부 사람을 싫어합니다. 야생동물들이 병에 걸려 있는데도 수의사나 동물학자가 오라고 하면 다 달아납니다. 그러면 수의사나 동물학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찍습니다. 다 살리면 좋지만 다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찍습니다. 그리고 그 찍은 것을 몰아갑니다. 몰아가서 마치 총을 쏘아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어떤 오리는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오리가 있습니다. 어떤 오리는 활에 목이 쏘여서 관통이 된 오리도 있습니다. 코끼리 중에서는 코가 반쯤 잘라진 코끼리도 있습니다. 어떤 코끼리는 다리가 탄저병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는 이런 코끼리도 있습니다. 근데 수의사는 그들을 잡아가지고 고쳐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코나로 몰아붙이고 마치 총을 쏴가지고 기절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희망이 없고 가장 절망적인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남편은 다 죽어버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다 과부고 자식 한 명 없이 과부 셋만 살아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도 알아주지 않는데 서울 광화문에 가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저도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에 가나안족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룻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마치 거대한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군대를 방위로 가게 된다든지 또는 해병대로 가게 된다든지 또 대구로 오게 된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밀려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신앙에 물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우상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Promised land,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세게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그 땅에 이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바로메타였습니다. 저는 이 신천을 걸으면서 늘 미세먼지, 온도, 습도, 또 나쁜 먼지를 나타내는 그 표지판을 봅니다. 어떤 날은 나쁜 공기입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거를 그 바로메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바로메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내립니다. 병충해가 오지 않습니다. 적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살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하던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다른 민족이 하는 그런 행동을 따라가다가 메뚜기 재앙이 오고 흉년이 오고 이러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일종의 바로메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에 대한 바로메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신앙생활 안 하면 열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숨을 못 쉰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피똥을 넣는다든지 이런 바로메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신앙을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로 나가요. 계속 그 길로 나갑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이름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개 먹을 것이 없어도 떡집은 먹을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사는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모압 땅에 우거하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거한다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주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피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말로는 잠시 살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엘리멜렉의 마음속은 모압으로 그냥 이민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풍족하게 챙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멜렉은 뭐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 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면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할 텐데 왜 흉년이 들었다 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가버렸어요.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면 자꾸 달라고 하거든요. 뭐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성가신 겁니다. 부자는 자꾸 부자 교회를 찾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면 자꾸 뭐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 교회로 몰리는 것입니다. 또 엘리멜렉은 신앙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가 없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래서 나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핑계를 대고 가나안 족속이 된 겁니다. 내가 굳이 베들레헴에 있을 필요가 뭐 있나? 나는 모압으로 가도 하나님을 믿는다. 비대면 신자로, 가나안 신자로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위기나 어떤 도전이 왔을 때 한 걸음 잘못 옮기면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을 그냥 미끈하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 올라갔다가 눈사태를 만나고 눈폭풍을 만나 가지고 날려가서 다 죽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실수가 통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좀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 디디면 인생을, 그때까지 산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립니다. 우리나라 어떤 시장은, 서울시장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쇼를 하는데 이런 그 옥탑방에 선풍기 틀어놓고 서민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비서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자살해버렸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시인하고 손해배상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러면 될 텐데 그런 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버려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됩니다. 한 번 미끄러지면 그냥 절벽으로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쳤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처가 들어갔습니다. 연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십니다. 맨날 술 마시고 술집에 있는 거 두들겨 부수고 이러니까 경찰서 가면 형이 가서 꺼내주고 또 부수면 또 형이 가서 꺼내주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아파트에서 뭘 먹은지 몰라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잔디에 떨어졌습니다. 이 철판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척추 부러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는 막 죽으라고 나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죽으라고 쫓아다니.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목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목회를 잘했어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철학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술이 막 완전히
꽉 찼어요. 꽉 차서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앉아 있는 건지.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데리고 따라온다. 그래서 수도가로 데려가 가지고 다 씻겼습니다. 얼굴도 씻기고 머리도 감기고 또 이빨도 양치질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술 깨면 다시 오느라. 이 청년이 술 깨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교회 왔으면 전도사님이 막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이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 씻겨주고 이빨도 헹궈주고 냄새 안 나도록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청년 아니냐? 청년 때는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 청년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야, 나를 정말 용납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사람이 변해. 엘리멜렉은 비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바로 비전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족이 되어버려요. 비대면으로 모압에서 난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이민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죄의 용서가 있고 그런 곳에는 내 미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빨리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원래 교회가 은혜 충만하면 시험의 한 95%는 못 옵니다. 5%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화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음부에 있는 악령들이 다 기어 올라왔어요. 다 기어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 명 빌딩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귀신들이 한 20마리, 30마리 막 머리 땡기고 이래가 막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반항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태원에서 청년들 159명이 죽었는데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자그맣게 마귀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밀고 결국은 넘어뜨려 가지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159명이 다쳐도 이건 특종감입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그냥 놀러 가고 아무 데나 춤추러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응답, 말씀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신앙을 가볍게 생각한 엘리멜렉 집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누구하고 갔습니까?
저 에서하고 같아요. 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생각했던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뭐 통곡하고 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촛대를 뺏기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딴 나라로 옮겨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여기 남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그 자주 부르세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율동도 자주 하시고요. 촛대가 뺏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한국은 많은 교회들이 촛대가 없어요. 촛대 없이 그냥 모입니다. 썰렁합니다. 굉장히 썰렁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이 삐걱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해서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삐걱했어요. 근데 삐걱이 아닙니다. 그냥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자는 다 죽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도 나를 잊을 줄 압니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신앙을 포기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명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교회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 그 지하에 보면 굉장히 큰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C.S. 루이스의 나르니아 크로니클 그 책 조그만 시리즈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1권이 없는 겁니다. 1권이. 1권 지는 내가 그렇게 1권을 찾는지 모르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물어봐도 주위 있는 사람인데 물어봐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나르니아. 그래가지고 미국에 주문해가지고 나르니아를 새로 샀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 그 서점에서 샀던 거 그게 비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새 책 좀 더 좋은 게 왔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몇 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꼽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1번을 다시 꽂아놨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안 풀려요. 근데 그때 만족이 되는 겁니다. 만족이. 1권이 돌아왔구나. 1권이. 나르니아 1권이 사자, 마녀, 옷장이 돌아왔구나. 굉장히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오잖아요. 여러분 자리는 영원히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갔나 이거? 어디 갔나? 동성로에 갔나? 서성로에서 서성거리고 있나? 어디 갔나? 경주 갔나? 영원히
영원히 그 자리는 안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텅 빈 자리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포기할 줄 압니다. 나르니아가 나를 포기하면 내가 나르니아를 포기할 줄 압니다. 제가 왜 포기합니까? 사자마녀 옷장을 왜 포기합니까? 결국은 지희가 돌아왔어요. 참 이상해요. 그 차에 책이 발이 있는가? 자관 돌아와서 꼽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된 사람은 어디에 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낯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저 바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잘 있냐? 응? 답답하네? 저 하늘 위에 날개 치고 올라가도 어이구 참 잘 올라오네. 어디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신앙적으로 삐걱했습니다. 삐걱이 아니에요.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 모압에서 죽습니다. 뭐 병에 걸려 죽는지 강도 만나서 죽는지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10년 안에 엘리멜렉의 아들들 결혼까지 다 시켰는데 전염병이 퍼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남자들은 전염병에 약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도 여성들 중에는 끝까지 안 걸리는 사람이 있던데 남자는 막 2번, 3번씩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장 죽게 할 수 있지만 1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10년 동안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원자 폭탄 터져도 95% 방사능은 다 날아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100%는 안 돼요. 100%는 95% 정도는 그래서 별로 겁을 안 내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지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지만 딴 사람들은 뿌리 캐먹고 이러면서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엘리멜렉은 발을 탁 딴 데로 디딘 겁니다. 발로 디딛자마자 쫙 미끄러지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으로 하여금 이런 가나안족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룻을 사랑하셔가지고 룻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엘리멜렉을 엑스트라로 사용하신 겁니다.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건고하사,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고생했으면 베들레헴 사람들 정신 차리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셔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길을 가다가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망해가 돌아옵니다.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대개 지정곡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안 오는 것보다 나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마치 당자같이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손해입니까? 얼마나 돈 손해봅니까? 얼마나 많은 열정이 손해봅니까?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고시 공부한다고, 그럼 벌써 10년 아닙니까? 유학 10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금 빼가지고 유학 가고 전세금 빼가지고 고시 공부하고 돈 손해보지요, 고생하지요, 시간 손해보지요. 그 말씀 듣고 빨리 정신 차리면 돈 세이브 되는 겁니다. 시간 세이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집회할 때도 절대로 휴가 안 갑니다. 설교 시간 사이에 가볼 때 있으면 가보고 옵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을 동북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뭐 안식년, 죽으면 뭐 맨날 안식하는데 뭐, 죽으면 뭐 맨날 자는데 뭐, 미리 안식할 필요 뭐 있어요. 죽을 때도 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권고하셨더라. Remember, 베들레헴을 기억을 하시고 베들레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농사가 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나오미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뭐 디모데나 바울이나 누가나 부흥되고 있어요. 청년들이 금요일 날 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워요. 모임들도 뜨겁고, 이거는 뭐면 좋은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이때 빨리 와버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 야, 요즘 디모데 청년들이 굉장히 뜨거워. 바울도 뜨거워. 누가는 가면 뒤인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부르는 거거든요. 부르는 거. 가면 딱 복을 받습니다. 뜨겁지 않는 데는 여러분 아무리 가봐야 땀납니까? 뜨겁지 않는 찜질방에, 요즘 찜질 되지도 않지만은 그냥 서늘한 찜질방에 들어가 가지고 땀 납니까? 안 나잖아요. 일본에 가면 남쪽 큐슈에 모래 찜질이 있습니다. 모래.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니까 사람을 그 모래로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나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대만 사람들 오냐? 온대. 중국 사람들 오냐? 온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오래 있느냐?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 제일 오래 있는데, 제일 오래. 한국 사람들이 전부 이 찜질에 연단이 돼가지고 그 제일 오래 있는데, 제일 오래 있는 사람 중에 더 오래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전 5분 먼저 들어갔다가 5분 뒤에 나왔어요. 본전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가려워요. 너무 오래 있으니까 가려워요. 우리 청년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요즘은 보니까 게임이 아시안 종목이더라고요. 전에는 막 게임 하면은 이놈 이런데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아시안 게임 지금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이 금메달 따고요. 요즘 뭐 애들도 게임하는 걸 못 말려요. 이거 지금 아시안 게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방해하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떡볶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름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명예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세상에 학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직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표 단가하고 이름표 안 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시시한 거예요. 교회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보니까 청년들이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테레비 팔고 냉장고 팔고 막 김치 냉장고 팔고 그래가지고 그 보화를 산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농사가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청년에 대한 좋은 소문,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부르면 가야 돼. 부르면 가야 돼요.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 이러고 가야 돼. 숨어버리면 안 돼. 숨으면 안 돼. 가야 돼. 마지막에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들에게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지만 베들레헴은 아무것도 없다고.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냄비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철저한 수치와 비웃음과 가난과 그런 것밖에 없다고. 그 간다 해가지고 뭐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7절부터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며느리들은 베들레헴에 가기만 하면 거긴 집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삼성 텔레비전도 있고 재혼할 남자들도 수두룩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무것도 nothing. 거기는 가난과 수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가봐야 실망한다고. 이것은 믿음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디트리히 본헤프의 신학을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프의 신학 중에서는 분명히 좀 문제 있는 신학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크폴게 나를 따라라 그 산상설교 설교집이죠. 거기 보면 이제 그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와 비싼 은혜. 이 값싼 은혜는 이 기독교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너무 쉽게 믿는 거. 값싼 은혜는 교회 와서 부자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값싼 은혜, 비싼 은혜 그것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도깨비 방맹인 줄 압니다. 그냥 돈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예쁜 여자 나오라 뚝딱, 로또 붙어라 뚝딱, 그럼 다 되는 줄 알아요. 나오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로또를
매주 삽니다. 매주 사가지고 일요일마다 새벽 기도합니다. 로또 붙게 해달라고. 근데 한 번도 붙지 못했어요. 매주 새벽 기도 하는데 일요일마다 새벽 기도 하는데 왜 로또가 안 붙는가? 거기 다른 사람이 설명한, 당신은 안 붙는다고. 나는 로또 사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한다고. 그래도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기도해가지고 로또 붙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투잡입니다. 투잡.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투잡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죄입니다. 침체되면 죄 짓는 겁니다. 그냥 쪼가리 시간도 책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쪼가리가 12광절인 거예요. 쪼가리를 모았는데 12광절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집도 없다, 밭도 없다, 냄비도 없다, 숟가락 젓가락 아무것도 없다, 수치와 조롱과 부끄럼만 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전도를 안 하고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반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키스하고 울면서 재혼하러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결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뭘 봤거든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봤거든.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 다윗의 세계, 모세의 세계, 이스라엘의 세계를 봤거든. 나는 저 세계에 들어가고야 말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수치와 부끄러움과 가난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진심으로 부르심에 예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축복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노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인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